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의 이 풍랑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많은 풍랑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때 정말 참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주제를 다뤘죠?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닷가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닷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된다. 쉐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바다를 향해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육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죠? 이내 집사님? 마을 이름이 뭐였죠? 갈릴리야? 네 글자?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 아, 역시 우리 리더다운 굉장히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예. 가버나움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를 가로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저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 확장시키는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4장의 비유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제 이방 땅에도 이제 뿌리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적게는 4번 혹은 많게는 5번 정도 이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미 있는 에피소드는 딱 2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오랜만에 얼굴을 뵈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유진 집사님, 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여기 답이 다 적혀 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방 땅에 떠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 공통점.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설 때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갈 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바다가 익숙할 수 있지만 절대로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이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길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우리 헌호 형제님 두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글쎄요. 네, 두 번째는 늘 힘겹게 그 바다를 지나가죠. 아이고, 네. 알겠네. 바다를 건널 때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매번 광풍과 파도와 거센 물결을 만난다는 거죠. 마치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처럼 언제나 거센 시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에 우리 가정을 맞추고 좋은 밭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든 이 파도를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은별 집사님 세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너무 퍼펙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으로 끝이 나요. 사실 책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비난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원색적인 제자들을 향한 비난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소윤 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35절 말씀. 안녕하세요. 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언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까?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그날 해지는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죠. 저편은 무리가 서 있던 땅 위의 안전한 기반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대부분의 무리는 안전한 육지 위에 있지만 저 바다 건너편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전하진 않지만 바로 예수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이 바닷길을 가자. 이 하나님 나라 씨앗을 저 이방 땅에 뿌리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탄 이 배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그 항해를, 그것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 안에 질문을 적어놨죠. 우리 예진 집사님이 2번 질문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엄마, 멍때릴 시간 없어. 이번에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제자들을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38절에 보면 네.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밖은 여러분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여러분 그 작은 고깃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지금 문자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일은 주님이 먼저 속된 말로 저질렀어요. 그죠?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배가 뒤집어질 위기인데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응답하지 않는 이 신에 대한 조롱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신이 잠들었나 보다.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 조롱의 표현이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십자가에서. 아니요? 구약에도 구약. 아,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누구였어 방금? 흑이야. 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의 850대 1 전투에서 싸울 때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부르짖고 뛰놀면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희 신 잠들었나 봐. 가서 좀 깨워. 그렇게 조롱했죠. 지금 딱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 더욱더 겁을 상실해서 니체 이후로 응답하지 않는 신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신은 뭐 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죠. 신이 잠들었다가 아니라 신이 죽었다라고 더 과감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 있는 배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우리는 이런 조롱의 물결과 파도 위에 위태위태하게 항해하는 한편의 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의 한 그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여러분 3번 질문해 보시면 3번 질문을 우리 후영 집사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실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어떤 원망의 아우성을 외칩니까? 네. 38절 보시면 38. 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왜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선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왜 그 일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칭호도 주여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칭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여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서 갔어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절망으로 바뀌죠. 아마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누구의 관점이 녹아 있다고요? 마가의 배후에 누구의 관점?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의 관점이 녹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의 해석과 관점이 마가복음의 맥락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이 붙인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선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풍랑 속에서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외쳤던 아우성쳤던 그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가
돌보신다. 여러분, 같은 단어죠.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옛날 풍랑 속에서 주님께 외쳤던 그 원망의 소리가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원망 섞인 소리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39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바다를 향하여 외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25절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25절. 자, 앞쪽으로 마가복음 1장 25절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적 행위였죠.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서 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먼저 뭐 하세요? 꾸짖으시고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정확하게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치 지금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처럼 악한 영에게 축귀하듯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권위를 너무나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대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제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 외부가 너무나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을 우리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파도가 고요해지고 모든 복잡한 마음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제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마주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말씀 때문에 언제든지 고요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들었던 그 꾸지람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신자들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순간을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적나라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순화된 그런 표현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 개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이 담긴 마가복음이 가장 적나라해요. 믿음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가버나움의 그 많은 기적의 현장들 그렇게 보고 듣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되죠.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마무리되지만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하나만 딱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우리 김형섭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8절 2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2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바다에 대한 물결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권위를 바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마지막 구절의 질문을 통하여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질문으로 지금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인데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하나님 나라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라면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앞 사건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그 기적이 바로 끝난 직후에 4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1번 질문. 자, 1번 질문을 우리 민주 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다. 첫 번째 항해 에피소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네.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없었. 와, 아주 정확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가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두 번째는 제자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마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습했으니 나와 함께 한번 같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너희들끼리 이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한번 바다 건너 이방 땅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할 때 이 재촉하다는 강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 바다를 건너면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묵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바다를 건너며 심한 풍랑을 한번 경험했는데 주님은 같은 상황에 또 제자들을 몰아넣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 저희 가정의 얘기를 자꾸 언급해서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 조금 얘기를 나누면 저희 가정이 4년 전에 이 둘째를 유산했을 때요. 저는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시즌이었는데 이런 청소년 사역의 여름 시즌 하면 막 가장 바쁠 때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교회 그 여름 캠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낙도라 부르죠. 섬과 오지들을 방문하면서 캠프를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제가 시즌마다 했어요. 그래서 백령도도 가고 여수 끝에 있는 저 남해의 섬도 가고 그렇게 거의 여름이면 3개월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여름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 이제 유산과 수술의 아픔을 이제 겪은 거죠. 그런데 참 상황이 묘하죠. 이제 4년 만에 주님이 이 참 귀한 생명, 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때에 주셨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랑 모든 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검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3개월째 지금 병원 출입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때도 병원을 가지 못해서 뒤늦게 이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 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도 이 너무나 모든 게 같은 시험의 상황으로 같은 풍랑에 하나님이 몰아 넣으시는 그런 제가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아픔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이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면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 그 에피소드가 왜 안 떠올랐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같은 상황에 우리 가정을 몰아넣으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같은 파도와 역경으로 몰아넣으시면서 훈련시키듯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붙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우리 각 가정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표현은요. 48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바다 위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막 밤새도록 힘겹게 막 노를 저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러 오자 막 온갖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발버둥을 다 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몸부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며 우리가 고민할 때 내가 주님 위해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지 않냐고 불평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마다 혹시나 연결되는 병원이 있을까?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막 사방팔방 그렇게 묻고 다니는데 주님이 다 그 몸부림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주님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주변을 자유롭게 거니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으면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죠. 제자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표현이 욥기 9장 8절 11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강의 안에 포함시켜 놨는데 우리 9장 8절 말씀을 우리 세훈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9장 8절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기 말씀이 지금 이 마가복음을 향한 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앞에서 움직이세요. 우리 가정 사방에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9장 8절 말씀에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6장 52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49절에 뭐라고 외치죠? 유령인가? 유령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이 치명적인 불균형이 영적 침체의 모든 원인입니다. 이 치명적인 불균형이 낙심과 절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보는데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자꾸 헛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악한 두려움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 모든 두려움이 유령으로 결론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52절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들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죠.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깨닫지 못하고. 욥기에 그 동사가 그대로 와 있죠. 방금 전날 밤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억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기적의 현장보다 풍랑의 현장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기적의 현장이 계속되면 주님을 더욱더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보다 풍랑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풍랑 위를 아니 너희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지체 여러분, 오늘의 메인 퀘스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생의 바다를 건너며 반복되는 풍랑을 만날 때 제자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풍랑 속에서 우리의 힘겨움을 주목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앞을 언제나 지나가시는 예수님, 심지어 그 풍랑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함께 나아갈까요?